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온전히 공의로운 재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법을 아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한 사람을 죄인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만 공의를 추구하고 그렇게 노력할 뿐이지 전지하지 못한 인간이 완벽하게 공의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인간은 한 번은 반드시 공의로운 재판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그것도 각 사람에게라고 말씀하심은 누구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하거나 누구의 죄까지 더하여 짊어지도록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예외나 특혜 없이 아주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의롭다 할지라도 자기 의로 자기 자식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0절에서 노아, 다니엘, 욥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심판할 때 이들 자식의 죄가 발견되면 이 세 사람은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질 뿐이지 그들의 자식은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3번씩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각 사람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또한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등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각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이룰 수 있어야지만 행한 대로 보응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공정한 심판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은밀한 행위도 다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충분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라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 있게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응이라는 말입니다. 이 보응이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 죄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상급을,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형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선을 의미합니다. 7절 8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당신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을 이루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7절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선을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질 인내와 가난을 참을 인내를 요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인내할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우리는 선을 단순히 어려운 사람에 대한 동정 정도로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런 동정은 감정이 사라지거나 내게 손해가 되면 곧 멈추고 맙니다. 혹은 구원을 위한 선행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선은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자기 희생이 담겨있는 선행이 진정한 선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선입니다.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다는 것은 자기 손해를 무릅쓰고 베풀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를 각오하고 행한 선행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반면에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십니다. 즉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분노하십니다. 여기서 당을 짓는다는 것은 이기심을 의미합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히면 진리를 쫓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득을 쫓기 때문에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며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서슴없이 불의를 행합니다. 진리와 불의는 서로 대립됩니다. 진리를 쫓는 사람은 반드시 불의를 멀리합니다. 반대로 불의를 쫓는 사람은 반드시 진리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추악함을 숨기고 자기의 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진리를 배격합니다. 우리 인간은 진리와 불의라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어느 한쪽만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는 진리요 의 자체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거스르는 악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하는 것은 당연한 보응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나의 주인으로 누구를 섬기느냐가 중요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냐 아니면 내 자신을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느냐에 따라 영생과 영벌이 주어집니다. 인간은 반드시 어느 누군가를 섬기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오직 한 주인밖에는 섬기지 못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 둘 다 잘 섬길 것 같지만 인간은 오직 한 주인의 다스림만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로 보응하며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보응하십니다. 9절 10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기 각 사람의 영이라는 말은 6절의 각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서 육을 제외한 영만을 의미하지 않고 영육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환난은 외적인 고난을, 공고는 내적인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에게 영육 간의 고난으로 보응하십니다. 악인들이 받는 환난과 공고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환난과 공고를 겪을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에 대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에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니까 이들을 보내지 않고 나가지 못하도록 더욱 핍박하고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애굽에 진노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가축과 식물을 많이 잃었을 뿐 아니라 모든 장자도 잃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쫓아왔던 많은 군사들도 홍해 바다에서 잃었습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의 진노로 외적인 재산을 잃은 고난뿐 아니라 장자가 죽는 내적인 비통한 슬픔도 겪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반면에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보응하십니다. 이 평강은 악인들이 받는 환난과 공고와
되는 것으로 불완전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행복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평강을 내 소유와 비례적으로 연결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질명의 권력을 많이 가지면 평강할 것 같이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에 편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정작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반면에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만족하면 마음이 편하고 행복을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나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자족하면 많지 않아도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족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취하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자족은 있을 수 있지만 만사에 자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만사에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자기가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9절, 10절 모두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은 복음에 우선권이 주어졌으므로 심판에 있어서도 이러한 우선순위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이 불신자들보다 심판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에 대해 알고 있는 우리들은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믿는 우리들이 복음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큰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복음을 안 듣고 혼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천국에서 기쁘게 사는데 왜 형벌을 받으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모르고 불순종하는 사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지만 모르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분명히 영원한 곳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더하고 덜하고는 말뿐이지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서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크던 작던 영원한 형벌에는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을 편애하거나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사실 그대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진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견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지 않습니다. 물론 선택과 유기를 말할 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하신다고 말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삭감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애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 조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인간들처럼 무엇을 더 갖기 위해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편애하는 마음이 있고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것에서 벗어나려 해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한 인간은 물질, 힘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외적인 조건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15절에서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의감이 없고 공의롭지 못해도 공부 잘하면 얼마든지 남의 죄를 판단하는 재판관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법관이 되어 정의감이 없어도 재판할 수 있습니다. 공정해야 할 재판이기에 옳고 그름을 밝히려는 사명을 가진 자가 재판관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의감보다는 공부만 잘하면 얼마든지 재판관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재판은 얼마든지 불평,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사무엘을 통해 확실하게 입증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장자 엘리압을 보고 그가 새로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7 아들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에서 양을 치는 막내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외모로 보면 다윗은 형들보다 못하면 못했지 뛰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혈연지연 학연을 따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외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거부하고 성공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인 조건들을 거부하면 왕따가 되거나 바보 취급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얽매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는 힘듭니다. 이런 외적인 조건들을 거부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혈연지연 학연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급을,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가 행하는 공의로운 행위를 어리석다고 비웃을지라도 우리는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의 선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내하며 선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의 상급을 받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함으로 앞으로의 상급은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